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쭉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성화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 성화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또 개인마다 경험의 차이들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를 토대로 성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화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중심으로 성화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성화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성화의 원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달성해 나가는 이 원리는 참 저희에게도 무엇보다도 실제적이며 중요한 원리임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참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가는 실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으로 성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성화가 어떤 것인지, 성화의 의미를 성경에서 거룩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두 가지 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야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해하는데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위적 의미입니다. 어떤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구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거룩하다라는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위 혹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했고요. 또는 신의 산이 거룩하다. 혹은 성막 혹은 성전의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 혹은 그 안에 기구들이 거룩하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죠.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말씀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는 분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표와 그 뜻을 이루도록 스스로를 구별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위적 의미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많은 서신서의 앞부분에 있는 이제 성도들, 거룩한 자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로 따로 구별해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위적 의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상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구별된 지위에 합당하도록 내면이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의미죠.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구별된 그 지위에 합당하도록 내면이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또 성화가 갖는 또 하나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성화는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바꿔나가는 정화의 역사, 깨끗하게 해가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칭의를 말할 때는 죄의 책으로부터, 죄의 결과 혹은 죄의 어떤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했다면,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죄의 형벌의 문제는 칭의로 해결받았고, 죄의 권세의 문제는 이제 성화로 해결받게 됩니다.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편에서의 도덕적 상태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성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도 내 스스로 내 편에서 맨날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가고 이런 것이 너무 싫으니까 좀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싶은 그런 자기 편에서의 어떤 열망, 이것이 동기가 되어 성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도록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중심적인 성화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그러한 소원을 낳게 만드는 근원적인 어떤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내 편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요구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거룩에 빗대어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속성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의 요구가 출발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려는 내가 가진 스스로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성화에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화가 갖는 의미는 지위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구별했다는 한 가지 의미와, 또 하나 상태적 측면에서 이러한 따로 구별된 지위에 합당하도록 내면이 정결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뒤에 살펴본 이 두 번째 상태적 의미가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고, 우리가 앞으로 성화를 살펴볼 때 두 번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화를 이뤄가는 그 주체를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주체를 살펴볼 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먼저 성화가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화에 관련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성화의 측면이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형상,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화는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화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화를 이해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거듭남, 칭의, 양자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 성화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거듭남, 칭의, 양자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십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그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칭의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는 성화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근본적인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끝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과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소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가지신 뜻을 우리도 하여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성화의 열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소원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죄에 대해 죽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실제 삶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전처럼 나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성화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는 역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측면만을 이야기하죠.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이 측면은 배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가 굉장히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했는데 또 잘 안 됩니다.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노력을 해봅니다만 계속 실패를 맛보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이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고 충분히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성화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화는 구원 후에 받게 되는 2차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거냐면 소위 이른바 2차적 축복, 제2의 축복,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리는 제2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완전 성화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것인데요. 완전 성화론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생애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어떤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렀습니다. 퍼스트 블레싱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걸 의미한다면, 칭이라고 표현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 칭이라고 표현한다면, 세컨드 블레싱은 바로 이제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받게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생애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완전 성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제2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화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그 거룩의 과정은 이미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에서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언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냐?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성화는 이미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도 해방 자체는 구원받을 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살리오 얘기할 때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7장에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할 때도 이것은 과거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할 때도 과거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를 굉장히 원하고 열망하고 이러한 분들 중에 강력한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는 체험을 포함하고 이러한 체험들은 성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을 때 성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때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성화는 그 체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거나 혹은 죄로부터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순간 시작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애 전체를 통한 지속적인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태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체험들이 그 변화의 과정을 더 촉진하고 도움이 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성화는 그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 전과 체험 후를 나눠서 전에는 성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아직 성화되지 않았고 우리는 성화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틀린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물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을 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주어져 있는 사람들, 이제 생명은 자라날 것입니다.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앞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룩의 길은 우리의 거룩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를 위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거룩함을 향한 참된 행함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하려고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행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하기만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낮은 단계의 일들은 달성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높은 일들, 뭔가 더 깊이 있는 일들은 이런 행함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를 않죠. 우리는 이제 그 거룩의 길에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이것들을 경험해 갑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한 노력으로만으로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가다 보면 이 거룩에 관해서 이러한 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걸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행함이 참된 행함으로 되려면 그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고 죄에 대해 죽게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는 이 원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그 빛으로 비춰주실 때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써 죄와 결별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실로 여기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실제의 삶에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삶이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가장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밑그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다. 그분의 성품이 이제 나의 것으로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음으로써 누리게 된 축복이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즉각적이고 결정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가야 하는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거듭날 때부터 각 성도에게 완전하게 적용된 그래서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연합입니다. 이 즉각적이라는 말씀은 거듭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결정적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결정적입니다. 번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20세기 전반에 강해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구세군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던 성화관은 제2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별한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체험을 추구했습니다. 제2의 축복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게 구세군의 성화관이었습니다. 그 아이언사이드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구세군 안에서 그러한 제2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성화되었다. 나는 어젯밤부터 성화됐다. 나는 전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사실로 여기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고백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어떤 특별한 순간에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거룩한 자였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였고 지금도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있는 순간부터 거룩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사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할 때 그 깨닫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구원받을 때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깨닫고 구원받자마자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뒤늦게야 나중에야 이런 원리들을 알고 이런 원리들을 내 것으로 삼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흔히 이 성화는 나중에 따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나중에 따로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을 위한 모든 축복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나에게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엘사드 형제님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 온전한 사랑, 성화, 그 밖의 모든 다른 축복들이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고 영원히 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위대한 진리가 내 손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즉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안에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중이가 깨달았습니다. 구세관 안에서는 서로 계급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중이 뭐 이렇게 군대식의 명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이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구세관 안에. 나보다 먼저 중이가 깨달았습니다. 빛이 비추자 이제 여자인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자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과 가지인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머리도 알지 못했고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외에 어떠한 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모든 길들을 돌이켜볼 때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이 아닌 주님 자신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이언사이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주님이 거룩을 향한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스스로가 나에게 거룩이 되어주신다. 거룩을 위한 모든 자원과 원동력, 그 근거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실제적 거룩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심과 이런 것을 통하여 거룩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어주심으로써 주님,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의 영적인 진리로 내 삶에서 실제 역사하는 그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언사이드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것을 더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왜 이제 뒤늦게 알았을까? 이제 뒤늦게라도 정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이언사이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화에 대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봅시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잠시 차를 드시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